저희는 계속 지금 이제 2부 에베소서의 말씀을 드리는데 무척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 2, 3, 4, 5, 6장 전체에서 핵심은 전반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마음껏 누리도록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깨진 그 존재들에 대하여 한 묶음으로 묶어서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깨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깨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작정을 하시죠. 그분의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결코 버리실 수 없는. 이제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4장, 5장, 6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깨어진 관계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노의 자녀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신 것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분과 지위와 운명을 우리는 허락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의 모임이고 만남이고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신분과 운명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은 그 운명과 지위에 걸맞지 않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넘어집니다. 일어나려고 하지만 또 실수할 때가 거의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셨으면 좀 우리식 표현으로 빈틈없이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넘어짐이나 쓰러짐이나 연약함 없이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여지를 남겨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놓아두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잘못하고 잘한 것으로 평가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분과 운명과 주의를 확보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과 결정에 대한 자유까지 허락해 주셔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성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잘못으로 할 것이면은 완벽한 존재로 죄를 짓지 않는 기능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고 끝 하면 되시는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능적으로 너 잘했어,
참 잘했어요 도장꽝, 너 못했어, 못했어요 도장으로 끝나는 존재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도망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거절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이니라.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 어찌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의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어찌 그 부모가 아기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시간과 공간이라는 영역 속에 우리를 놓아두시고 그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현실 속에서, 오늘이라는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고한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이 놓여있는 답답한, 불편한, 기피하고 싶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증시키시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담대히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나와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첫 번째가 부부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의 신분으로 덧입히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친백성으로 만드셨으면 좀 더 보란듯한 일을 맡기셔야지, 부부의 삶에 대하여, 부모와 자녀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 속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현실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납득하십니까?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눈뜨면 만나야 하는 그 동일한 현실,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부대껴야 하고 직장을 기피할 수 없는, 아니 직장을 벗어나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 세상의 구조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 구조 속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뜻과 섭리와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에는 할 게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전반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라. 모든 일 영역이 그 불편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까칠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지겹도록 도망가고 싶은 세상 속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현실적 구조 속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조 속에서, 실력 있는 놈과 실력 없는 나의 현실 속에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 손길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답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 현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재해석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뜻과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을 어떻게 여러분이 끌어안고 사냐는 것이죠. 대부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의 삶을 삽니다. 현실을 완전히 기피하는 거죠. 주일 하루 신앙생활하고 나머지는 전부 세상 가치관으로 도배하고 살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합리화 속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지며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돌봄 공동체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섭리와 목적과 계획 안에 에베소서 5장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말하노니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동일시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부부 안에, 가정이라는 영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모든 삶의 순종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과정으로 키워가시는 겁니다. 매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한 몸으로 묶어 놓으신 것은 주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교회, 돌봄교회 이런 개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도대체 안 듣죠. 웃으시는 유진님은 매번 경험하시는 거니까 지금 저 친구 내 얘기하고 있네.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제 묵상을 좀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학교를 안 갔습니다. 가기가 싫어서. 학교 교육이 너무 정말 진부하고 싫어서 68일을 결석했습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새끼 이거 어디 간 거냐고. 저희 어머니가 10번 이상을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북한산에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대한 독립 만세! 미친 짓은 골라서 하면서, 어머니께서는 저 때문에 모든 속이 새까맣게 타셨죠.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무슨 제 자식에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참 씁쓸한 현실이지만 그것이 저의 현 주소였습니다. 자식은 부모 말을 듣고 크질 않습니다. 가보죠.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갈 길까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 복음의 본질은 그 나쁜 길을 가지 않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사는 것을 말씀하지가 않습니다. 그 못된 길을 가봐요. 끝까지 가보고 방탕하고 시간을 다 낭비하고 돌아와서 그때 깨닫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착한 일에서 주님 저 잘했죠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과 현실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그 모든 내용들이 모아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부부의 삶이, 덕수지연님, 부부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더 안 여쭙겠습니다. 거의 여러분에게, 결혼하신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그렇게 자신 있게 저희 부부는 너무 행복해요, 그냥 꿀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어렵습니다. 부부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선호미님 두 분이시잖아요. 근데 한 몸이죠. 그렇죠. 부부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분명히 두 분인데 한 몸이에요. 자, 그러면 한 몸이시잖아요. 두 분이 부부시니까. 근데 선호님 있고 미희님 있잖아요. 한 분인 한 몸인데 두 분. 두 분인데 한 몸. 신기하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묶어 놓으셔서,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느 길까지 어떤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그 사랑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실 수 없는 그 사랑. 부부도 마찬가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가를 때까지 사람이 나누지 못하냐.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의미가 담긴 그 부부의 신비 속에서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키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부부로 묶어놓으신. 그래서 성경은 부부의 한몸됨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몸됨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말하노라. 이해되셨습니까? 들어오셨습니까? 선호님, 스마트하신 선호님, 반짝반짝 빙고 들어가죠. 미희님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현웅님 들어가셨습니까? 현웅님은 들어가다가 지금 약간 승하 생각으로 잠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상적이 됩니다. 그저 기도하면 부부 생활이 나아진다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 생활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부부로 사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을 키우면서 결코 놓아선 안 되는 현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들아, 너가 어느 길까지 도망갈지라도 아버지인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아버지는 연봉 8,650만 원인데 아들아, 아비를 닮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국세청의 국장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58평의 아파트를 소유한 건물주인데 그런 게 아니라 아들아, 딸아, 너가 어느 자리까지 가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놓을 수가 없다. 갈 테면 가봐라.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희생하고 아내는 그리스도 교회에 순종한 것처럼 남편을 복종하고.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맞다 틀리다로 하면 그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연님 똑똑하십니다. 바르군. 덕수님 어떻습니까? 덕수님도 똑똑하십니다. 잠들 깨셔야 합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뒷부분에 가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해 윗사람이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그를 경외하라. 신약성경 1장 25절로 끝나는 빌레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쓰셨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는 로마 통치 아래서 노예제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행했던 때였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주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빌레몬이라는 분은 당시의 귀족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고 특히 노예를 많이 두셨던 분입니다.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 서로 친분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빌레몬께서 수하에 거느렸던 노예 한 사람 오네시모가 도망갔습니다. 빌레몬 주인의 귀한 금잔인지 은잔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도 바울께서 오네시모를 우연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자초지정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된 노예 오네시모가 자기의 그 잘못을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듣다 보니 내가 아는 빌레몬인데 너의 주인이었어? 편지를 쓰죠. 빌레몬 형제에게 나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당신 수하 아래에 있던 노예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건까지 훔쳐왔다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이 형제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 받아주시기를, 그러나 절대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 잘 생각하셔서 당신이 나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 당신도 예수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 오네시모도 비록 과거의 잘못이 있지만 받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는 뭘 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빌레몬에게 갔어요. 주인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유진님이 오늘 교회 오시기까지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가고는 싶어 죽겠는데 가자니 그동안 빠진 게 너무 길어서 이를 어째야 하나. 오네시모가 그랬습니다. 가기는 가야 할 텐데 주인을 만나려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걸 넘어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연습한,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얻은 자로서 잘못했으니까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용서받고 자유의 삶을 살아야지. 빌레몬은 무슨 무거움이 있었습니까? 빌레몬은 노예를 수하에 두고 있었던 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 새끼가 이게 드디어 내 금잔 훔쳐가가지고 사도 바울 등에 업고 이따위 짓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수님 충분히 있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뭘 배웠어야 합니까? 교만함을 죽이는 걸 배우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얻었는가. 귀족, 노예를 수하에 거느리고 수많은 집과 재산, 농토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용납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윗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하여,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하여. 이건 예수 생명 있는 자만 하는 일이죠. 부부 안에서의 삶의 원리를 이해하셨습니까? 서로 복종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아내가 말씀을 하시면 남편은 일단 들으셔야 합니다. 토를 다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토를 달지 마십시오. 큰 죄악입니다. 그냥 일단 들으세요. 그 말이 앞뒤도 안 맞고 논리성도 없고 막무가내여도 듣는 겁니다. 그것이 용납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님들 지금 화색이 만연해서 남편이 말씀하시면 아내님들 들으셔야 됩니다. 이따위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가 어딨어, 맞춤법까지 틀려가지고 버벅대고, 그게 아닙니다. 듣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경외함을 갖고 복종하는